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왕이라고 하면 호감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반감을 가지십니까? 서구인들에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은 아직도 매우 커서 그들이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루이 16세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단두대에 처형되어야 할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왕을 생각합니다.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마지막 왕이 영국의 조지 3세였습니다. 왕하면 조지 3세를 떠올리면서 벗어나야 하고 독립해야 되고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로 왕을 떠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에서 조선 왕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찬성이 42%고 반대가 23%였습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일본처럼 태국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의 42%가 찬성을 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이죠. 얼마나 그 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당시 궁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그 드라마의 인기가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을 보존하면 눈요깃거리가 되고 왕실의 문화를 알리면서 현재 영국처럼 그렇게 나라를 선전하는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권력 면에서는 파워를 주면 안 된다고 모든 백성들이 찬성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파워가 없는 왕, 권력은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나 수상이 가지고 있어야지 왕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적인 세계 속에서 왕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왕은 그저 상징적이고 눈요깃거리에 불과해야 합니다. 입헌군주제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무 권력 없는 왕, 나라와 백성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는 절대군주로서의 왕을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결사반대합니다. 이런 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왕이신 하나님에게 현대인들은 그대로 투영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일상생활에는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하나님 조금 물러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는 나의 뜻, my will, my kingdom, 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가정과 사업의 현장에선 하나님, 예수님 하면 거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정도만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나머지 6일은 내 욕망과 내 바램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란 그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클리넥스 정도, 아니면 내가 무서울 때 껴안고 잠들 수 있는 테디베어 정도, 아니면 조금 빨리 성공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하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밀어주는 터보 엔진과 같은 존재,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좋은 보험사 직원 같은 존재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실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생활, 나의 경제생활, 심지어는 나의 사생활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상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현대인은 그런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절대 군주로서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기껏해야 민주적인 하나님, 입헌 군주제의 상징적인 왕으로서의 하나님 정도만 간신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던, 성경이 증언하는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눈요깃거리나 또는 상징적인, 기껏해야 우리를 따라다니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도우미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 우리 심장의 한 박동 한 박동,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 군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단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전 창조 세계를 향한 100%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모든 것이, 너의 일어서고 누움이, 너의 숨쉬는 모든 것이,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100%의 소유권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한국인으로 내가 태어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살펴본 다음에 내가 21세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21세기에 태어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면면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불평과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왕 되신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authority,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영역에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저 에덴을 잘 창조하시고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됐지, 내 선택의 authority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싫어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러쿵저러쿵 간섭이야? 내 운명은 내 손으로 결정해 나가겠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그들은 뱀의 유혹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짓 약속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 절정에 다다릅니다. 홍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등지며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 신할 평지로 나아갑니다. 이제 집단적으로 반역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하늘에 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백성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런 혼란 속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가정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로 또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애굽의 종노릇합니다. 잠시의 풍요에 빠져 폭군 바로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신 후에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는 처절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9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으로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 한 장 앞에 마지막 21절 22절 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의 왕 티글랏 빌레셀의 침공을 당하여 북이스라엘이 거의 황폐화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폭군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귀족들은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한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이죠.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그만한 빛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큰 빛이라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큰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돌아오십니다. 그 큰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에 3절의 말씀처럼 창성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더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탈취물을 나누는 시끌벅적함이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멍에와 결박에서부터 풀려집니다. 이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의 사인으로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시작되겠다고요? 한 아기에게서 시작되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메시아 예언이죠. 성도 여러분, 이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6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government, 정사, 다스림을 메었습니다. 한 아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어깨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무게를 다 짊어질 정도의 강력한 어깨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혜가 충만한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있는 정사와 그 다스림의 평강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지 아니하고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그 어린 한 아기로 인하여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7절 중반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나의 삶의 절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실권 없는 상징적인 왕, 눈요깃거리나 되는 교양인의 덕목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아니면 그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그저 좀 도와주는 알라딘의 마법 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시며 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을 향해 계속 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2월 달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는 그냥 단순한 종교인인가? 뭐 절에 다니듯 교회 다니고 점치듯 성경 말씀 읽고 뭐 좀 힘들면 무당에 얘기하듯 교회에 나오고, 나는 그냥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왕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질문을 성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던져보십시오. 첫째로,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나는 성경이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기꺼이 순종하려 하는가? 다시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성령을 통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나는 기꺼이 순종하려 하는가? 왕의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사랑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위로받기 위해 말씀을 펴거든요. 그냥 말씀을 펴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좀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님 좀 내 어깨를 두들겨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내가 행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보면 제가 오래전에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빈 문서를 태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0년 강화도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읽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그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주일 예배 가서 예배 드린 후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 자기 집에 불러 놓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빚독촉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집에 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마태복음 8장 21절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이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꿔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어.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동안 꼼꼼히 챙겨왔던 모든 빚 문서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순종이지요. 이 한 사람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강화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 괴로워하며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을 위로받기 위해서만 펴지 말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 때로는 며칠씩 잠을 못 자는 고민과 눈물로 부르짖는 회개와 순종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것,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주께서 내게 주시기를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할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자신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으로 갇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했던 요셉처럼, 내일이면 당장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다니엘처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사단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찌르는 아픔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때로는 그 벌어진 일들이 도무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고난의 파도가 때로 나에게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을 가져다 주실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당신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왕 되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2가지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내가 좋아하건 아니건 성경이 분명히 하라 말씀하시는 것에 주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도우미로도 섬기고 하나님을 지니처럼 섬기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수준으로든 하나님을 찾긴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이 역사에 100%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할, 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날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 감히 이 세상에 악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듣고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